반갑습니다.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12제자 이름이 일일이 다 언급되고 있죠. 배경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완벽히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사역을 나가거나 그리고 온전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인격이 성숙하다든지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인하여 사명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한 인간이 준비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명을 두고 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이죠. 소명받은 자들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인간의 허무 앞에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증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증거들을 위하여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공할 만한 능력들이 증거가 되는데 이런 능력들이 증거가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를 위하여 이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소명을 들고 나갈 때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권능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통로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래의 이유인 천국을 위해서 권능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애를 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신 은혜니 그를 마음껏 함께 누리고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과 발에 불과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럼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심을 이제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도움을 받을 때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의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형편과 또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나눠줄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때도 많고 또 거부될 때도 있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해나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야 될 장소면 장소라 얘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가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 간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밖에 나가지 않고 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언하는 자 그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며 그들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선언된다는 것을 꼭 붙드시고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역자들의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을 끌어안고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을 전하기 위함이요 또 이 이유를 인하여서 권능을 받았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인생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을 선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진정 하나님의 평안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늘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